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주기 회의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14만 4천 세 천사의 복음 추수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바로 속량함을 얻어서 지금 위에 올라간 거예요. 제가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7년 환란이 있고 가운데에 이제 환란 반을 나눴고 이들의 사역이 여기였잖아요. 14만 4천이 사역이 끝날 때 순교해서 이때 올라가지요. 그러면 이 앞에 쭉 앞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말고 또 부활한 사람 있나요? 예수님 전에 부활한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부활은 죽었다 살아난 게 부활이잖아요. 그럼 엘리야라든지 에녹 같은 경우는 그냥 올라갔죠. 그들이 부활한 거 아니죠. 그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분은, 죽었다 살아나신 분은.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여기 14만 4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 부활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정확히 이때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끝날 때쯤에 여기서 휴거합니다. 14만 4천의 부활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때쯤에 맞춰서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첫 열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불러요. 이들만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특별한 노래겠지요. 부럽습니다. 이들만 부르는 노래 우리도 불렀으면 좋겠으나 이건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뒤로 밀어놓고요. 세 천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합니다. 6절에서 13절까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제가 계시록에서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라고 그랬죠. 예, 전 세계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요. 복음을 얘기한대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최고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그걸 겪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게 돼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걸 갖고 있어요. 지금 모든 교회가 그냥 거기서 끝!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셨어요.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전해져야 될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게 이 세 가지예요. 이 복음을 얘기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성경에는 있는데 왜 교회들은 이 마지막 복음의 메시지를 안 전하냐 그 얘기예요. 이게 때를 따라 줘야 되는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때는 이 세 가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함께 추가되어져서 덧입혀져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 뭔가 보세요. 첫째 복음 14장 7절이에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때가 됐대지요. 심판의 때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말이 왜 나와야 되냐면, 나팔재앙으로 다시 가보시면 나팔재앙의 내용이 첫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땅, 두 번째가 바다, 세 번째가 강, 네 번째가 하늘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재앙이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땅, 바다, 강, 하늘,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세력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예. 다 뭐예요? 이거 우상이지요. 우상이고 피조물들이지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땅, 바다, 강, 하늘. 여기 있는 것들의 마음을 다 뺏겨서요. 이걸 섬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7절에서 하늘, 땅, 바다, 물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이것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 만들어진 그걸 경배하지 말고 그걸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라고 경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굴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하나님. 피조물 그것이 아무리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생겨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걸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또 8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로 하늘, 땅, 바다, 물 그것들을 경배하게 만들었던 그 우상, 그 배후 세력들 뿐 아니라 그 우상들, 이것을 섬기고 있는 그 바벨론, 그것이 무너진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 안 남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그거 섬기지 말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소망을 어디 두라고요?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기 무너진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복음, 또 다른 천사 9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예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요.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불못이에요. 짐승표 받으면 어디 들어간다고요? 이거 누구 메시지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불못 들어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짐승표 받으면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한낱 몸에 받는 그 어떤 것이 예수님보다 능력이 강한 얘기냐? 나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었는데 그게 모든 여기 몸에다가 받은 이 표가 어떻게 내 구원을 상쇄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상쇄시킨다면 그 표가 예수님보다 더 강력하냐? 그러므로 나는 표 받아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책 보여드렸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상당히 높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불신앙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믿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 불과 유황못에 갔을 때 그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표가 예수님보다 더 강력합니까? 그럼 예수님이 내가 그거 받으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왜 내 말을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할 말 없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표가 짐승표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지요. 그 표가 예를 들면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베리칩이 짐승표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제가 짐승표를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뭘 보고 접근해요? 짐승을 보고 접근하면 장점이 뭐예요? 정확하게 짐승표가 뭔지 알지요. 그러나 단점이 뭐예요? 닥쳐서 알아요. 그냥 탁 쳐요 그냥. 때가 늦어. 닥쳐서 알았기 때문에 때가 늦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을 보고 알면 안 돼요. 때가 늦어요. 그래서 뭘 보고 알아야 돼요? 뭐요? 표를 보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 표에 대해서 성경에 아무 설명도 안 나왔느냐? 나와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만약 표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었으면 그러면 상관없어요. 진짜로 상관없어요. 그냥 짐승이 나오나 안 나오느냐만 보면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표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치요? 그래서 제가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4가지 뭐였어요? 매매수단, 몸에 받고, 모든 사람이 받고,
신분증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몸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 뭐가 될 확률이 높아요? 짐승표로 갈 확률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를 보고 접근하는 장점은 뭐냐면 미리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은 뭐냐면 100% 짐승표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몸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다른 건 상관없어요. 다른 건. 지금 매매하는 표 갖고 계시잖아요. 다 크레딧 카드나 뭐 이런 거. 그 짐승표 아니죠? 그건 일 수가 없어요. 왜? 몸으로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 거, 신분증 다 갖고 계시죠? 짐승표일 가능성이 없어요. 그거는. 왜요? 몸으로 안 들어와서. 그런데 이런 기능이 현재로선 잘 안 보이더라도 일단 몸으로 들어와서 내 신분을 밝혀주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앞으로 뭐가 될 확률이 높아요? 짐승표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받으면 안 되죠. 그건 자연스럽게 짐승표로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짐승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셔서 짐승표 그 베리치 그거 짐승표래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전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자꾸 교회 안에서 싸움만 일어나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짐승표 있으면 짐승은 어차피 그때 가야 나타나니까 이건 놔두고 표에 대해서 먼저 보고 접근해서 우리가 미리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몸 안으로 집어넣는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있으면 받지 말아라. 무슨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건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도록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몸 안으로 들어오는 표 뭐 있어요? 베리칩이 있잖아요. 좀 더 집어넣어요. 실제 집어넣어요. 요 쌀알보다 조금 1.5배 정도 되는 크기의 칩이 있는데 그걸 주사기 조금 두꺼운 걸로 해서 여기다가 쑥 집어넣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라고 얘기 안 하죠. 그걸 받으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어디에 들어갔을 때 뭐 내가 만약 크레딧 카드를 갖고 다니면 이거 안 갖고 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몸에 갖고 가니까 안 갖고 갈 염려가 없어요. 가져가서 그냥 찍 스캔하면은 내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돼요. 다. 이 시스템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베리칩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짐승표기 때문에 받지 말라가 아니라 그 표의 기능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바로 이 셋째 복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받지 말래요. 짐승표 받으면 불 못 들어간대요.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표를 받으면 예수님보다 이 표가 더 강하냐? 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무식한 사람이에요.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받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럼 받지 말아야죠. 다른 이유 될 게 없어요. 받지 마셔야 돼요. 네 번째, 그럼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때에 맞는 양식이에요. 지금 이걸 알아야 지금부터 준비하고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때 필요한 게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이때 인내는 편하다, 쉽다, 그게 인내예요? 아니죠.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가 뭐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 무슨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럼 여기 지금 새 복음 전해졌잖아요. 이게 진리라고 믿으면 안 받겠죠? 안 받으려니까 삶에서는 어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거 안 받는다고 주변에선 저런 바보가 어떻고 막 핀잔 줄 거 아니에요. 그거 받아도 뭐 지금 변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뭐 그게 뭐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아는 사람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될 일들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그러시면서 누가 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자기 집안 사람이 자기 원수가 된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부모 자식 간에 이게 원수가 된대요. 왜요? 나는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내 부모나 누구나 내 자식이나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할까요? 바보라고 그러겠죠. 아니 그걸 안 받으면 당장 은행에 있는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데 저의 자식이 아빠 그 재산 자기 주라고 아빠 안 쓸 거면 놔달라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 마세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러면 한번 딱 받아서 빼가지고 얘 탁 주고 얘 싹 빼버릴까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넣지 말고 가지고 있어도 그게 화폐 가치로 사용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거 이거를 통해서만 매매가 이루어지게 해놓거든요.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리 캐시를 갖고 있어도요 이거 가서 거래가 안 돼요. 이게 은행에 가서 입금이 안 될 텐데 뭐예요. 이젠 이거 돈이 아니에요. 종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는 이미 캐시 만드는 거 끝났어요. 캐시 안 만들어요. 이미 2년 전인가? 그때부터 캐나다는 캐시 안 만들어요. 필요 없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 캐시가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 컴퓨터 상에서 제가 일하면 여기에서 이 사람은 이만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만큼의 가상 돈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지 실제 돈이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될 일을 설명하시면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을 얻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있고 그것을 통해 영혼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먼저 가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천년왕국이 최고의 복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상태를 우리가 저 에덴 동산에 안 가봤잖아요 지금. 근데 바로 거길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또 그 삶을 누리고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인도에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만 하면 그 상황으로 이렇게 인도가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13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지금 이후로는 언제 이후로를 얘기할까요?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아까 14장은 어디에 얘기였냐면 14만 4천이 시온산에 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부활했잖아요. 이미 올라갔죠. 그 다음에 새 복음이 전파된 구간이 여기였죠. 그 다음에 추수가 있는 데는 여기지요. 요 지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란 얘기는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4장은 이 후 3년 반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언제부터요? 황충의 재앙 후부터. 황충의 재앙은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죽는 것이 다쳤지요.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은 거두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거두지 않는 황충의 재앙 5개월이 끝난 후부터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시행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죽어요. 그래서 바로 그 기간에 아주 짧은 기간에 성도들이 빨리 예비처로 피신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짐승표를 안 받고 살기 위해서는 예비처로 빨리 피신해야 되고 나는 빨리 가고 싶다 하시면 거기 버티고 있다가 순교해서 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여기에 살아남아서 도시에서 내가 잘 숨어 다니고 피해 다녔다가 나중에 여기서 휴거에 올라가겠다. 글쎄요. 그게 될까요?
그거 안 될 겁니다. 지금 과학 기술로도요, 얼마든지 찾는데 사람들이 다 여기다가 짐승표를 받잖아요. 이거 받으면 스캔하면 다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현재 있는 베리칩 같은 경우는 이걸 스캔할 수 있는 거리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이걸 스캔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스캔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약해요. 그런데 요즘에 새로 나온 게 있어요. 그거는 지금 있는 베리칩보다 훨씬 먼 거리를 가요. 100m라고 그랬나? 그 정도 거리까지 이게 가요. 그래도 위성에서 스캔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캔을 할까요? 저는 터미네이터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반드시 보세요. 드론이 뜹니다. 드론이 떠서, 드론이 뭔지 아시죠? 예. 드론이 떠가지고 이렇게 감시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와요. 그거 괜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드론이요, 아주 평화적인 뭐 배달하고 뭐 하는 걸로 쓰이지요. 카메라 이게 찍는 거, 요런 쪽으로 쓰이지만 거기에다가 이 센서 체크할 수 있는 그 센서를 거기다 딱 달아놓으면 그게 감시용이 되는 거예요. 카메라는 이미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스캐너만 여기다 딱 넣어주면 그냥 감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쭉 다니면서 스캔을 해보세요. 그럼 100m 다 걸리죠. 다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년 반 동안 숨어 다니면서 그걸 이렇게 해서 살겠다? 불가능할 겁니다. 예, 불가능해요. 진짜 불가능해요. 순교 아니면 예비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또는 굶어 죽는 거.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곡식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았죠. 그래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예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년 반 동안 살 것 이렇게 싸갖고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지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굶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정말로 만나를 내려주실 거고, 아니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 거예요. 아니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물어다가 주실 수도 있고, 이미 앞에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안 되겠다라고 훅 빠졌는데 보니까 그 빠진 밑에 사람들이 예비해 놓은 곳이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 그냥 제 상상이에요, 상상. 이건 하나님 방법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예비하신 것이 이때니까, 그럼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자, 추수 한번 볼게요. 14절에서 20절까지가 추수인데,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추수가 여기 두 개 나옵니다. 알곡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 두 개가 나와요. 그럼 먼저 알곡 추수부터 볼게요. 이 추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거, 요게 뭐예요? 요 사건이 뭐예요? 아니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요 사건이 뭐예요? 휴거죠. 휴거. 예, 이게 휴거예요. 사방 이 끝에서 모으는 거. 누굴 보내서요? 예, 천사들 보내서.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 잠잔다는 말이 뭐예요? 다 죽어 있을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부활한다는 얘기지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건 뭐예요? 이게 부활. 그럼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변화되는 건 뭐예요? 이게 휴거. 이해가 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부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요거 휴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여기 지금 휴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곡 추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 휴거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가 드디어 나오지요. 14장에 나옵니다. 거의 끝나는 부분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끝부분. 근데 제가 어떤 책을 쭉 보니까 금요일 날은 가져왔는데 제 가방이 무거워서 오늘 막 챙기다가 그 책을 빼놓고 왔어요. 오고 나니까 아차, 그 책을 가져올 걸 그랬는데,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이 계시록을 풀어놓은 책이에요. 어제는 그 금요일 날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14장 13절까지는 주석을 달았어요. 그리고 16절부터 주석을 다시 답니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14절, 15절은 쏙 넘어갔어요. 아무 얘기도 없이 넘어갔어요. 그냥 제가 여기를, 그 세대주의는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 책을 딱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해석이 없어요. 한 글자도 언급이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왜 넘어갈까요? 설명이 안 돼요. 휴거 언제 했어요? 이미 그 앞에 휴거 했잖아요. 저 앞에서. 그러니 지금 여기서 있을 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일일이 문제 있는 부분에다가 줄 쫙 거놓고 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14장, 15장이 없어요. 설명이 아예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 세대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도 계시록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여길 또 봤어요. 그분 거를. 그랬더니 그분은 여길 또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휴거는 저 앞에서 있대요. 그런데 어떤 몇몇 성도들이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살아남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또 자녀들이 생겼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람들이 요때 휴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휴거가 대체 몇 번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있는 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해석이 이제 막 억지가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되는데 참 안타깝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알곡과 쭉정이 같은 씨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언제 분류되느냐? 환란을 통과하면서 분류됩니다. 그렇죠? 키질 다 해보셨잖아요. 키질 하면 바람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다 모이지요. 요게 환란이에요. 그래서 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 이들을 천년왕국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알곡을.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 이게 양과 염소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가르시지요. 알곡과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말씀대로의 신앙.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말씀대로의. 아까 여기 위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말씀대로의 신앙. 지금 교회의 성도들이 나를 비롯해서 내가 말씀대로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써놨죠. 제가 간신히 주의를 지키는 그 신앙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거는 부모님이 어려서 나를 낳아서 내가 그래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어떤 문화권 안에 살았기 때문에 주일 되면 교회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속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나마 받아서 주일이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오는 사람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교회 오시라고 그러면 자기는 큰 교회 가서 뒤에 잠깐 있다가 끝나면 바로 나오는, 요렇게 다니겠다는 거예요. 빚도 없이 자기는 아무 받기도 싫고 그냥 예배 끝 가고, 이 주일 간신히 지키는 썬데이 크리스찬 되고 싶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거 갖고는요 구원 얻는다고요? 이 환란 기간을 거칠 수 있을까요? 지금 여태까지 보셨잖아요. 환란이 어떤 거. 이거 버텨내기 힘듭니다. 진짜로 버텨내기 힘들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실 거라는 거죠. 무슨 질문을 던져도 성경 안에서 답을 얻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을 패하시고 다른 얘기를 해주실 리가 없어요. 이거대로 그대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라고 얘기하십니다. 곡식과 가라지 보세요. 서로 다른 시에서 출발해요. 이건 언제 분류되냐면 추수 때 갈라집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오래 이렇게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세요. 14절 15절 계시록 14장 14절 15절은 곡식 추수란 말이에요. 이건 성도들의 추수지요. 그 다음 밑에 16절부터 밑에가 가라지, 쭉정이 추수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먼저예요? 곡식, 알곡 추수가 먼저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죠? 성경은 1.1획도 이게 다름이 없는데 분명히 이게 뭔가 다른데 계속 묵상하다가 하고 무릎을 쳤잖아요. 이걸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야겠죠. 단으로 묶었어요. 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단으로 묶었어요. 그 단으로 묶었다는 표현이 뭘까요? 그게 바로 짐승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왠가 보세요.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여기 섞여 있을 거예요. 섞여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 이 사람은 짐승의 백성이라는 표가 뭐예요? 짐승표였죠. 그럼 짐승표 받은 사람들은 단으로 묶인 거죠. 나는 정확히 짐승의 백성이다, 자녀다라는 게 딱 묶였잖아요. 여기에.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나 짐승 자녀 아니야? 그리고 나올 수 있어요? 남아도 상관없어요. 짐승표가 있으면 그냥 짐승 백성인 거예요. 짐승 백성으로서 단으로 딱 묶였어요. 불에 아직 안 들어갔지만 묶였어요. 지금 후 3년반 기간에 이들은 거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딱 묶어놨어요. 따로 구별한 거예요. 지금 먼저 구별했지요. 짐승표가 시행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을 쫙 불어 올리시고 그 다음에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성경 그대로 돼 있죠. 지금 제가 이걸 딱 치면서 이야, 단으로 묶는다는 것이 그들을 하나의 모임으로 묶어버렸잖아요. 이게 표라는 거죠. 표. 그 표를 가지고 묶어버린 거예요. 언제 단으로 묶었나? 그 짐승표예요. 자신은 가라지요 쭉정이라고 시인하는 표입니다. 그 표가. 그래서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땅에서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건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땅에서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맞지요? 두 부류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맞을 거예요. 그들을 뺀 나머지는 다 저주예요. 그들이 누구냐? 짐승표 받은 사람들이에요. 추수의 주체는 누구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에요. 인자라고 여기 나와 있죠. 14장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참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 예리한 나릇을 가졌고 또 다른 천사가 이제 성전에서 나와요. 인자와 같은 이는 낫을 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성전에는 보좌에 앉으신 분 계시죠.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에서 다른 천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낫을 들고 구름 위에 앉아있는 낫을 들고 있는 인자와 같은 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개역 개정이 해석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해석을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옛날에 있었던 개역 한글을 볼게요. 개역 한글은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그러면 이 이미지에서 이게 예수님의 이미지가 나오나요? 천사가 와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이를 향해서 네 낫을 휘둘러라.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렀다. 우리말상으로의 지금.
그럼 예수님의 이미지가 안 나오지요. 그런데 개역 개정으로 가면서 여기를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 밑에 또 한 번 있죠, 거두는 거. 거기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다르죠? 이건 우리말이기 때문에 정확히 구별 가는 거예요. 위는 예수님이고 밑에는 천사다라는 것이 구별이 정확히 간다,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개역 한글은 구별 없이 그냥 번역해놨어요. 근데 개역 개정은 이걸 구별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인자와 같은 이. 요걸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거 봐라, 예수님도 본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자라고 표현했다. 그럼 인자가 한자로 뭐예요? 무슨 인이에요? 예, 사람 인자. 그럼 자자는요? 아들 자자, 놈 자자가 아니라 아들 자자예요. 봐라, 예수님도 본인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본인을 인자라고 표현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가져왔느냐?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보셨을 때 최고로 가까이 있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상징해 놓은 게 뭐가 있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 거기 프린트물에 있어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또 다니엘 10장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이 외에도 많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막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다니엘이 봤을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잖아요. 그러면 인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보니까 인자 같은 이를 봤어요. 사람 같은 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냐면 바로 다니엘이 계시해 놨던 그 하늘의 천상의 인자와 같은 이가 바로 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이 인자가 바로 그 인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계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 쓰셨고, 나는 천상에 있는 바로 그 인자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며 이 땅에 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신과 사람이라는 걸 정확하게 표현해 놓으신 건데,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니까 인자라는 그 단어만 가지고 봐라, 사람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해석합니다. 추수의 도구인 낫, 이 낫은 뭘까요?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제가 계시록 14장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거기를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 31.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가 보내져요? 보내지는 이는 누구예요? 천사를 보내리니 그랬잖아요. 낫을 보내 추수하소서. 그러니까 낫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천사들의 무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낫을 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있다가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오니까 바로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도 읽으면서 그랬어요. 에이,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그걸 몰라? 모르면 안 되지. 모른다고 그냥 표현하셨겠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혼인잔치는 누가 허락해야 잔치가 이루어져요?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자, 때가 됐다, 지금이다 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인자됨을 인해 이 땅에 내려와 계실 때 진짜 몰랐어요. 진짜로 모르셨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이, 어떻게 몰라? 그러면 그 얘기는
예수님 거짓말하셨네,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몰랐어요. 인자됨을 인하여 예수님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셔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며 낫을 들고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누구 명령을 들었어요? 성부 하나님, 성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천사가 가지고 와서 이제 때가 됐으니 이제 휘두르세요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명령을 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몰랐어요. 그걸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의지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그대로 일임한 거예요.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얼마든지 아실 수 있음에도. 자, 가라지 쭉정이 주체는 누구냐면, 아까는 저 알곡 추수는 예수님이었는데 여기 가라지 쭉정이 추수는 천사들이 합니다. 14장 17절 18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해 큰 음성으로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뭐냐? 이것이 바로 7 대접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이 포도송이를 어떻게 거둬요? 알곡은 걷어서 하늘로 올라가지만 이 밑에 있는 이들은 걷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심판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7 대접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포도송이를 추수한다고 나와요. 포도송이를 거두라. 왜 포도송이예요? 포도주 또는 포도즙이 되지 못하고 포도송이에요. 포도송이. 여기 보시면 계시록 6장 6절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포도주나 포도즙은 포도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 않아요? 없어요. 이미 다 밟혀서 이미 자신의 모습을 다 희생하고 주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미 바뀌어진 상태예요. 그걸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그래서 그러나 여기는 포도송이는 날거예요. 날거. 완전히 이거는 자기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포도송이를 상징하는 것은 가라지와 쭉정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짐승표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내용이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그래서 포도송이 추수 7 대접 재앙으로 그들을 진멸하시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걸 밟는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밟는다. 그 밟는다는 표현이 참 맞죠? 그 포도송이를 갖다 놓고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익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죄악의 상태를 두고 볼 수 없는 상태.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다 하는 상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런데 그 당시 바로 주셨어요? 아니 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죠. 왜 그 기간이 필요했어요? 물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있었지만 그걸 설명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의 뭐가?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치시는데 그냥 무작정 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준이 있는 듯해요. 관영했다는 완전히 퍼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죄가 아직 충만히 안 찼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포도송이가 익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여기에 이 얼마든지 내리실 수 있는데 지금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쭉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을까요? 첫째, 우리를 향해서는 인내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길 기다리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쪽 편을 향해서는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꽉 차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18장 2절에서 5절에서는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익었다를 사무쳤다. 요엘서 3장에서는 악이 크미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보세요. 죄도요. 죄가 차는데 이렇게 비례해서 차지 않습니다.
죄는요, 이렇게 하다가 올라갑니다. 지금 마지막에 나타날 죄악의 모습이 뭐냐면 동성애거든요. 동성애예요. 근데 지금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죠. 이러고 있어요. 동성애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죄악은 쫙 올라갑니다.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한국에 어떤 분이 의사예요. 이 의사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이 10월, 그러니까 요번 16년 10월 3일 날 인터뷰한 그 내용, 이걸 정리한 걸 제가 봤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 의사가 요양원인 거죠. 한마디로 에이즈 환자들의 마지막 가 있는 곳, 거기에서 그들을 돌보는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에 와 있는 에이즈 환자의 100%가 바로 동성애를 통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다 남자예요, 남자. 동성애를 통해 왔어요. 그럼 남자들이 동성애 하려면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한쪽은 여자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온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여기서 당신을 돌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내가 돌보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러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어떤 환자가 왔어요. 그 환자한테 당신은 남자 역할을 했습니까? 여자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 상태가 됐어요. 100% 거기 있는 환자 100% 에이즈 환자인데 그 에이즈 환자의 100%가 동성애를 통해 온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방송에다가 내면 될 거 아니에요. 에이즈를 통해서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왔어요. 근데 에이즈만 오는 게 아니에요. 30개 이상의 어떤 나쁜 병들이 여기로 다 들어온대요. 성병에서부터 뭐 이런 게. 그거 방송에서가 광고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방송에서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중간에 변호사 한 명이 나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권위원회 하고 그 방송 이 광고 무슨 심의위원회 하고 협약을 맺었대요. 그 협약의 내용이 동성애를 통해 에이즈나 다른 병들이 전파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므로 그걸 얘기하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협약을 맺었대요. 와, 진짜 막 여기에서 막 험한 말 나오려고 그러죠. 그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어느 나라 얘기인 줄 아세요? 한국. 그러니 이게 법적으로 모든 것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강단에서 얘기 못하는 건 뭐 당연하고요, 그것만 노리고 그 얘기 하나하나 이렇게 노리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얘기하면 그냥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여긴 이미 시행됐잖아요. 여기 미국은.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한 나라 한 나라 줄어들까요? 아니요. 점점 많아지죠. 그러면 죄가 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몇백 년 동안에 쌓여왔던 그 죄악보다 요 몇십 년 동안에 쌓일 죄악이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순식간에 관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날이 되겠죠. 하늘에 사무치는 날이 되는 거죠.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 밖에서, 어떤 성이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의 모형도 되고요, 천국의 모형도 돼요. 거기 성경 구절 제가 해놨어요. 천년왕국의 모형은 이사야 65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천국의 모형 얘기는 계시록 21장 3절.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성 밖은 천년왕국을 예를 들면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고, 천국을 예로 들면 불못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가서 짓밟힌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형벌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 받을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가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들도 짓밟히는데, 일곱 대접을 통해 짓밟히는데 성 밖에서 짓밟힙니다. 물론 이들이 예루살렘 앞에까지 쳐들어오지요.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일부
군대가 이 예루살렘 안에 와서 막 죽이기도 하고 약탈도 하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내려오셔서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에서 무깃도 지역에서 이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죠. 예루살렘 밖이죠? 밖에서 다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1600 스타디온에 그 피가 퍼졌대요. 말 굴레의 높이까지. 말 굴레는 말이 누워있을 때 여기 곱비 있는 높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1.5m 정도 돼요. 대략.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높은 말은. 1스타디온이 190m, 1600 스타디온은 그래서 300km 정도 됩니다. 1.5m 높이로 300km까지의 피가 이렇게 쌓여서 퍼질 정도로 완전히 다 짓밟힌다, 그런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심판이라는 거지요. 이때 완전히 짓밟히는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읽어 보실까요? 그거 보고 읽으셔도 돼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게 이렇게 준비되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 얘기는 죄에 대해서 구별하신다. 그러니까 죄가 조금도 없으시다. 완전히 구별됐다를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도 거룩해야죠. 뭐와 구별해야 돼요? 죄와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도 그냥 거룩이 아니에요. 온전히 거룩해야 돼요. 완전히 구별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죄악 속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을 의지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말하는 소멸하다는 얘기가 열처녀 비유에서 나머지 5처녀의 불이 꺼져가지요. 그 꺼져간다는 단어가 여기 소멸한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의 단어가. 그래서 이 10처녀 중에 5처녀는 지혜로운, 5처녀는 악한, 지혜롭지 않은 미련한 5처녀가 됐죠. 꺼뜨렸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게 죄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되고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 하나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걸 다루셔야 돼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죄를 다루십니다. 그렇다고 생각나지도 않는 저 어렸을 때 저 옛날에 있었던 죄까지 막 고민하면서 끌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지금 본인의 몸에서 어디가 느껴지세요? 몸 중에 어디가 딱 느껴지세요? 만약에 그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아픈 거예요. 저는 여기 오른발 엄지발가락하고 발가락 위쪽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슬리퍼 신고 걸어 다니면 거기가 자꾸 쓸려가지고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거기가 느껴져요. 아프니까.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가 느껴진다. 그럼 거기가 아픈 거예요. 그게 없어야 돼요. 느껴지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거예요. 흠없이 보존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자꾸 내 속에 어떤 죄악의 모습이, 하나님이 자꾸 이걸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내 삶 속에. 게으르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뭘 한다든지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꺼림칙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부분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거 해결하고 나면 없을까요? 또 있어요. 해결하고 그게 성화예요. 그렇게 성화돼서 나중에 여기 흠없게
보존되어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나가신다고요. 근데 내가 그런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가버리죠. 그럼 그게 뭐가 되느냐? 그게 바로 성령을 꺼버리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그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꺼버려 내가. 근데 바울은 그거 끄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자극을 받아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가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해결을 해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안 또 기쁨이 막 찾아오겠죠. 그다음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 또 하나님이 다루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다루시는 거죠. 다루는 거. 그렇게 해결하셔서 정말 깨끗하게 온전하게 되셔서 우리 주님 다 만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